예레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7장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16장과 1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주여. 지금 계속 우리가 12편의 예언 선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예언이라고 제7예언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려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장과 17장이 이제 7예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가 상징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나 일반 사람이라면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금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과 또 뒤에는 또 유다에 화도 내리고 복도 내리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선언하신 거거든요. 제7예언은 그러면 언제 이게 선포된 예언이냐? 1절에 또 내게 임하여라고 표현한 것을 비춰볼 때 역시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예언과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의 통치 중에 있었던 예언이 아닐까 보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통치 말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7예언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7예언의 뭐 계시 부분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레미야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3가지 상징적으로 금지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출산 자체를 금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뭡니까? 또 매장하여 줄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아예 뭐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고 출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아예 2절에 그냥 다 어찌 보면 다 이제 죽을 거니까 공중의 새가 또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먹고 다 밥이 될 거니까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금지한 명령이 뭐냐면 초상집 방문하는 것과 애국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이게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럼 왜 금지했냐? 유다에서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장하거나 위하여 슬퍼할 자가 없어져 버린대요. 워낙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고 죽은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므로 초상집을 방문하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초상집도 방문하지 말고 울지도 마라, 애국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제 뭘 하냐면 잔치집 출입도 금지했어요. 왜 그러면 금지했냐? 유다 사회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잔치집도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지금 3가지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출산도 하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과 출산이 하나니까 총 4가지지만 이제 3가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의 임할 아주 극심한 뭡니까 좀 어떤 비참한 그런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행한 거나 또 에스겔이 좌편으로 또 우편으로 이렇게 그 날수에 따라서 있었던 이런 것도 다 어찌 보면은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행위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중요한 여러 부분들 자체가 지금 뭐요? 아예 문제가 돼서 제대로 삶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저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6장 10절부터 17장 4절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했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의 은혜가 또 무조건적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그 전에는 이 외부의 대적에 의해서 선민이 완전히 유린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중에 회복될 거다. 이런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신 이 유다 심판과 관련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근거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 13절 답을 줘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을 내린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 15절에 멸망할 거지만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 이후에 선민이 회복될 것을 또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밖에서 이제 적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어부, 많은 포수 이렇게 비유가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밖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쳐들어옵니다. 결국 우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부터 4절에서도 뭐냐면 밖에서 오기 때문에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예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7장 5절부터 18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복과 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자 보응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 받겠습니까? 복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화를 받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게 17장 5절 6절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것은 7절 8절이에요. 17장요. 그래서 결국은 그 9절부터 11절이 여호와의 마음과 행실에 대한 보응 원칙이 선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고 사람들 각각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우주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태도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정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권위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도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은 선지자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로는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결국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따르는 복과 화의 신뢰로서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여부를 이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솔직히 조상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토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 창조주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 뭘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한다. 여러분 정말 주일에는요. 그냥 쉬어버리세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말 못해요. 요새는 제 자녀도 말 못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믿음대로 해봐라. 성경대로 해봐라. 정말 실패하는가?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는 못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여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요 믿음의 열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해도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자꾸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전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늘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7장을 통하여 얼마나 비참하면 결혼도 자녀도 장례식장도 또 더 나아가서 초상집도 가지 말라라고 다 망해버릴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안식일을 정말 준수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